우리의 선포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으로 이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때나 찬양을 드릴 때나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말씀에 근거한 모든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말씀으로 충만하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과 생업과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기도했지만은 우리가 지난 주에는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지진이 일어난 것이죠. 저는 이 노트리지 지진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두려운 일인가,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바로 그것이 자연적인 재해일 것입니다. 특별히 지진이라고 하는 이 공포는 경험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들이죠. 미얀마에서 7.7이라고 하는 놀라운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1000km가 떨어진 태국에 있는 33층 건물이 또 무너지게 됩니다. 그곳에는 그렇게 큰 지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지진의 여진에 따라서 그 건물이 무너지는 장면이 뉴스 매체를 통해서 온 세계에 전파가 되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는 건물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의아해했습니다. 어째 그 건물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까? 참 의아해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진 대비해서 건물을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진에 대비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것이겠죠. 그런데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닥친 재난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그냥 아무 힘도 없이 무너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말로 지진에 대비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에 대비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과 어려움은 참 이기기 힘들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외적으로 다가오는 환난과 고통은 잘 이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신앙 안에서 우리는 이기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외적인 환난이나 외적인 풍랑 앞에서는 우리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해본 일들이죠. 그런데 그 건물이 와르르 무너진 것은 결국 그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지진에 맞는 설계가 아니었고, 지진에 맞도록 모든 공사들이 진행이 되었다면 그 건물이 쓰러지지 않은 것과 같이 우리 자신에게도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올 때 쉽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 쉽게 무너지는 것은 외부의 어떤 힘이나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지진을 통해서 또 우리의 영적 상태에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종교와는 다르지요. 신앙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행위가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누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는 발걸음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근데 종교는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종교는 사람이 만듭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 종교를 통해서 내가 뭔가 위안을 받고 자기 자신에게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하여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는 자신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이 말은 어떤 환난과 고통, 우리 마음의 내적인 그런
파도조차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공급되지만 종교에 의지하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 때문에 그것을 의지한다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따라서 한순간 오르르 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과거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수많은 간증이 있다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그랬기 때문에 오늘 내가 강건할 것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오늘도 내일도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 안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고통 속에서도 무너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있던 그런 습관들, 습성들이 참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난주에 무너졌던 그 건물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내진 설계를 하고 지진에 대비해서 했다라면 상관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곳엔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지 아니면 무슨 연유 때문인지 아니면 관습 때문인지 습관 때문인지 그들은 내진 설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완전하게 무너져 버렸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신앙보다도 우리의 관습이나 우리의 습관 때문에 무너지는 일들이 또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한국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과는 많이 차이가 있죠. 한국 문화에서 미국 문화와는 너무도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 문화와 부딪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는 죽겠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죠. 죽겠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미워 죽겠다, 또 어떤 데는 좋아 죽겠다, 행복해서 죽겠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말들을 금방 이해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니 행복한데 왜 죽겠어? 좋은데 왜 죽겠는가? 또 미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에 대한 사랑에 또 미국 사람들 잘 이해하지 못하죠. 예를 들자면 결혼한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사는 모습들, 이건 미국 문화에서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죠. 18세 이상이 되었을 때 한 가정에서 같이 살고 있는 이것을 미국 문화는 쉽게 납득하지가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그런 문화를 가지고 살고 있죠.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화를 변하지 아니하고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나쁜 쪽으로 본다면 또 우리가 자주 접하는 뉴스 내용 중에 하나 이런 내용들이 있죠. 자식이 목숨을 빼앗겼을 때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그 어린 자녀들을 보내고 그 원망하면서 하는 말들이 내가 죽였어요, 내가 잘못해서 우리 아이가 죽였어요 라고 하는 그런 한탄 섞인 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깊은 내면의 의미를 잘 알기 때문에 같이 아파하고 같이 위로해 줄 수 있지만 미국 사람들도 그렇지가 않거든요. 자신이 죽였다라는 그 한마디에 그 사람을 부모로서 살인자로 몰고 가는 그런 일들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습관이라고 하는 것, 이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선지식, 우리가 배웠던 과거의 그런 문화들, 지식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대방과 하여금 이해받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는 사람이라면 과거의 우리 습관을 쫓아가고 과거의 우리 관습을 쫓아가는 것을 지향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언제나 함께 생각하고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하고자 말했던 것, 바로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적인 도전들도 있고요. 근데 가장 큰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울 서신을 보면은 지금 외부에서 오는 환난이나 외부에서 오는 그런 고난과 고통 때문이 아니라
그 내적으로 교회 안에 발생되는 뭔가의 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바로 할례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관습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종교의식, 그들의 습관, 관습 때문에 교회가 둘로 나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의 신앙에서는 이런 관습이나 습관조차 우리 스스로가 신앙이 무너지는 경험,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가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바른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안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고, 이 믿음을 지킬 때 우리 이 육체 장막을 벗어버리는 날 바로 주님 앞에도 우리가 그 믿음의 완성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항상 주님 안에서 말씀 중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5장 1절에 보면은 5장 1절 말씀과 그리고 이후에 13절, 14절, 15절 말씀이 결론 부분에 관한 말인데,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를 1절과 그리고 13절, 14절, 15절에서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여러분, 이것이 어떤 말인지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다 아시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니 되었다. 우리는 이제 자유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자로서 굳건하게 서 있으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자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유하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유라는 것은 이제 사단의 종로로, 사단에 속해 있어 멸망 가운데 저기 있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속박에서 풀려나서 이제는 완전한 영적인 자유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존재다라는 말이 바로 자유자의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자유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자유자는 무엇을 하기 위함인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자가 되면서 주신 선한 양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매일같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과 늘 독대할 수 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음을 믿고 또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자유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를 얻은 것이 내 스스로가 취한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대속하신 제물 되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래서 그 믿음의 선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자가 되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이것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 빼앗기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쉽게 여겨버리고 쉽게 빼앗아버리려고 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울이 지금 2절 후반부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의 관습인 할례를 예를 드는 것이죠. 그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우리 유대인들이 오랜 동안 전통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이 할례를 받아야만, 그래야 비로소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할례 없는 자들은 여전히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믿는다 그래도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없어. 지금 이것이 교회 안에서 파생되고 있는 말들이었거든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제 갓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구나, 이방인으로서 그렇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와서 유대인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여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려고 하는데 바로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들은 한 번도 율법을 배운 적도 없고, 그들은 한 번도 할례를 받은 적도 없고, 그들은 유대인으로부터 여전히 이방인이라 멸시와 무시받는 존재로 살다가 이제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하기 위하여 함께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데, 그때 교회 안에 있던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야,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말도 하지 마. 야, 할례도 못 받은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그래? 야, 예수님도 할례 받았어. 왜 그래?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은 신앙적으로 말씀적으로 아직까지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에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에 바울이 그 속마음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거쳤으리라. 쉽게 말할게요. 바울은 할례가 맞다라면 나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내가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환영할 거라는 거예요. 복음과 할례에 관하여서 바울이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라면, 이것이 복음이라면은 바울 자신도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말하면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2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무엇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했을까요? 그들은 할례를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할례는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를 아예 베어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말이에요? 차라리 너희가 할례를 주장하고 사람들에게 유혹할 바에야 차라리 그게 없는 게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얼마나 그 마음속에는 한 영혼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지만은 거짓된 것들이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바울은 지금 얼마나 많이 단호하게 얘기합니까? 즉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할례를 주장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그것을 차라리 잘라버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까? 남자들의 생식기를 잘라버리라. 차라리 너희가 할례를 주장한다라면은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거짓된 자들의, 그래서 어린 신령들을 유혹에 빠뜨린다라면은 차라리 그게 없는 게 낫다. 없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낫다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합니다. 얼마나 교회 안에 이 거짓된 관습, 거짓된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도 더 앞서 있는 것들을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교회 문화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두드림 교회는 이런 부분에서 자유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자유합니까? 우리 가정에서는 이런 것들이 자유하십니까? 믿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관습에 따라서 얽매여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신앙을 위축시켜버리고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처음 목회를 하고 난 뒤에 부활절을 맞이하며 사순절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금요일 날 우리가 그날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마치고 뭔가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죽으신 날 밤인데 저렇게 먹을 것이 입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관하여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 밤 금식하지 않고 저렇게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말입니까? 아무도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은 그 사랑을 잊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안에 충만케 흐르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기쁘고 즐거운 자유자로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형식과 예식에 따라서 사람을 비판하고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가 죄를 손가락질합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바울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죠. 3절 말씀에서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관습을 따라서 믿는 자를 손가락질하느냐? 그럼 너는 그 관습을 다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손가락질은 쉽게 합니다. 그런데 나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온전해지고 있는가? 남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고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바라보고 있는가? 바로 이렇게 묻는 거죠.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건 오랜 관습이고 우리 유대인들의 문화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우리와 함께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못 받으면 너희들에게는 구원 없어.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쳤나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할례 율법을 이야기하느냐? 그럼 네가 그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습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전부 옳고 정의롭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관습과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원함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모든 인간이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율법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온전해질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습관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관습이 형성될 때는 공동체를 보호하고 각 사람에게 이롭게 하기 위하여서 관습이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는 그런 데 사용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6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신 믿음뿐이니라. 지금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할례 받고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국한되고 이런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하게 예수께서 이행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천하 만물들을 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관습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참된 신앙, 참된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단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면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의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의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죄덩어리 속에 있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성령이 계십니까? 우리가 구약을 안다라면 금방 이해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죄인들이 득실득실거리면 그 성전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전입니까? 아닙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조차도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 정결하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맞이했던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바로 그 장막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계시는 것과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졌음을 알지 못하면요, 바울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믿는다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이 세워졌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라면, 여러분 그 믿음 안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고 사단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선포,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관습을 따라 멸망의 길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서로가 죽이는 어리석은 일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3, 14, 15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라. 의로운 자로서 사단의 종로로 타던 과거의 모습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사랑으로서 하나가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데 그들은 옛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인데 우리는 옛 관습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평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어려서 배웠던, 어릴 적부터 우리 몸에 배어있던 것이 뭡니까? 차별이라는 것이 존재하잖아요. 어디 학교 나왔니? 뭘 하고 있니? 너희 집에는 뭐가 있니? 내 집에는 몇 평이니? 자동차는 뭘 타고 다니니? 무슨 옷을 입고 있니? 명품, 자가, 이런 것들이 왜 나오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서도 당연시 된다라면 우리는 관습을 따라 멸망의 길에 선 자, 자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십자가를 부인하는 행동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남을 먼저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네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너를 용납해 줄게, 내가 너를 받아줄게, 이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실현될 때에도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너는 비록 죄인으로 멸망의 길에 섰지만은 내가 너를 용납할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허물을 보고 그들의 허물을 헐뜯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허물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온전하게 사랑 안에 있다라면 우리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지금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과거에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는 이것도 갖다 놓고 저것도 갖다 놓고 그림도 올려놓고 우상도 하나 올려놓았어. 그런데 왜 이거는 그거 없어? 야, 십자가 말고 그 옆에다 뭐 하나 두는 것이 맞지 않겠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외에는 모든 것이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맺으시는 열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들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는다라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맺으시는 첫 번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너지고 깨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용납해주면서 하나가 될 때까지 인내하고 그를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참된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없는 것, 이 땅에서 가질 수 없는 것,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것, 바로 교회만의,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에게만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오늘 바울이 말했던 신앙과 관습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우리 모든 시선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우리 모든 입술은 오직 하나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신 그 한 말씀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찌 세상 어느 곳에도 있는 것입니까? 세상 어느 곳에서도 없는 것, 바로 교회 공동체에만 주어지신 것, 우리 가정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만 주어지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오늘도 지진 가운데 무너지고 전쟁 가운데 무너져버린 사람들을 다시 살릴 수 있고 소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말씀 중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육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승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아는 자로서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된 자로서 진정한 오아시스의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들에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